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참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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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면서 그 임재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하고 더 갈망이 되더라고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임재 가운데 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조금 전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재를 하나의 어떤 은사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느냐? 주님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임재는 주님이 가장 귀한 그 주님의 품속,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어느 그냥 은사 받은 그 한 가지 그 하나의 부분적인 걸로 알고 있는 그것은 가짜다. 가짜. 진정한 임재를 갈망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공사장에서 막 공사하는 그거 뭐예요? 이렇게 막 팔고 포크레인 같은 거 막 파는 이렇게 담을 만들고 막 그냥 그 파이프에서 물이 막 나오는 그것도 비춰주셨어요.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와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성전으로 건축하고 있다. 건축. 생수가 막 터지고 막 그냥 이제 담을 만들고 바로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금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을 건축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임재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면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뜻도, 의중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과 막 속삭이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보다 내가 더 그러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러길 원해서 너의 안에 임재 가운데 들어오고 경배자로 불러드리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 거닐면서 속삭이던 이제 그 회복을 주님께서 나와 속삭이길 원하신다는 주님의 갈망이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얼마 전부터죠. 계속 이제 임재 훈련을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임재가 그렇게 지금 더 갈망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는 주님, 주 예수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날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만지시면 그럴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뭐 하는 거야? 그거 다 뒷문으로 나가겠지만 정말로 임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당뜰에 있는 성도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성도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항오라고 정말 행복하고 주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마당 뜰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왜 안 나오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걱정, 근심, 불안, 조조,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세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의 성도가 되어서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받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그 은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치유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혹시 이제 요번에도 5월 1일부터 3일간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주님 앞에 그런 사역이 되겠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강건으로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보니까 막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적이 늘어나고 쓰러지고 울고 막 애통하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짠가 본 줄 알고 내 마음이 거기다 이렇게 뺏길까봐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게 그거예요. 거기다 뺏기면, 야, 이것이 진짜구나, 거기에만 내 마음이 많이 뺏길까봐. 그게 아니고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와 너는 나와 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오늘 비춰주신 이 모든 것이 흘러 우리가 함께 그 임재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별안간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이 오늘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 그렇게 하면서 실제 주님은 거룩인데 그 거룩을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이 거룩지 못하는, 말만 거룩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말 팽배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찬양만 거룩하느냐, 실제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으로 비춰져야 되느냐, 그 거룩을, 너를 통해서 거룩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목을 막 붙여주셨다고, 거룩 세 가지를 그냥 정확하게. 자, 이 시간에 그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 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한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삶 가운데 실제의 거룩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거룩을 말은 하지만은 실제 거룩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성구사전을 보면은 거룩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주님을 향해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바로 거룩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정확하게 부어질 때 거룩의 삶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보면은, 자, 거룩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원으로 자르다, 나누다, 따로 떼어놓음, 구별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구별된 자, 잘라놓은 것처럼, 떼어놓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일주일 중에서 여지껏 일을 하다가 오늘은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 주님의 일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안식일을 뭐라고 하는 것인가?
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한 바로 안식일을 뭐라고 하는가? 출애굽기 1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거룩한, 내일은 휴식이 쉼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 쉼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어놓아 거룩한 그날이 바로 따로 띄어놓음, 구별된 오늘이 거룩한 주일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또 뭡니까? 거룩한 11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11조가 바로 거룩한 10의 1조는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리는 그 10의 1조가 거룩한 11조 헌금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그 11조에 우리가 보면은 주님 그 11조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그 자체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것인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헌금이 있습니까? 이거를 바로 내 것을 거기다가 띄어서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 11조라는 그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10의 1조를 해서 종자씨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9를 이 형통, 지금 이 땅에 살고 형통에 주님의 자녀로 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 알고 있죠.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그거 아닌 것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바로 주님을 띄워서 종자씨를 드리는 게 10의 1조, 그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될 것이죠. 11조는 바로 종자씨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특정한 만남, 성소를 우리가 구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에 보면은 주님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리라, 구별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나의 소유를 삼으며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것, 구별된 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바로 거룩한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나시린이라고 말하는 것, 성도가 나신이라는 것, 나시린은 주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바로 주님의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전결, 선결, 순결,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성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더러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결, 성결, 거룩, 순결,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은 바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관계 속에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한 자만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바로 거룩해 하신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건 뭐 나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의 하나님 자녀입니까?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건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관계. 나의 아버지가 거룩한데 나는 거룩지 못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를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온전한 자가 되라. 바로 온전한 자, 하나님 온전한 자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생명, 그분이 들어와야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바로 여자인 바로 아담 하와를 창조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자체가 뭡니까? 바로 갈비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비뼈가 없어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 늘 허전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 어때? 요즘 뭐해? 그러면 내가 갈비뼈, 가슴이 시려워. 여기가 뭐 가슴이 허전해.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는 불완전하게 주님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갈비뼈가 되신 그분이 바로 갈비뼈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그 많은 가운데서도 그 창으로 어디를 찢겼냐면 그 갈비뼈를 여기 찢겼지 않습니까? 가슴, 갈비뼈. 거기에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갈비뼈의 으스러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워주셔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자예요. 바로 늘 불완전한 자를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바로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바로 온전히 주님과 그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 나를. 내가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진 않았을 때 어디 있었느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그 어둠의 자녀,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 바로 어둠의 그 영들,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이 바로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뭡니까?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바로 기이한 빛이,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온전히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우리를 옮겨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기서 누리고 바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 뭡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로부터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주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바로 너를 통해서 선전 알리게 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보혈의 향기를 우리가 날려야 되고 바로 주님 거룩이라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그들이 또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 빛이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빛이 있어야 바로 주님 반사가 되는 것이에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저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흔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소금은 귀한 거더라고요. 소금은요, 모든 음식 가는 곳곳마다 녹여서 바로 우리 음식을 할 때도 녹여서 그 모든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것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이 돼서 소금이 녹는 것처럼 우리가 녹을 때 그 분쟁하는 그곳에 가서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소금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화평이고 내가 가는 곳이 녹아서 바로 다 화목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돼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더라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면 다투고, 가는 곳곳마다 보면 이간질하고, 가는 곳곳마다 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해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사람 다투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둠의 영 중에서 아주 이간질하는, 간사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바로 그 정말 모든 음식에 녹듯이 바로 거기에 간을 맞추듯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맛을 내는 바로 그런 화목, 정말 평화, 그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뭘 하시는가? 주님이 왜 내가 거룩해야 되느냐? 바로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말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면 바로 거룩할 필요도 없고 거룩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너는 내 생명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너는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회 밀리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 거룩이라는 말은 잘 알아. 관에서도 알고 말아. 그런데 실제로 거룩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린다만 그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공동체 예배가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정영,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신다. 그게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해서 내 입술에서 주님 어떠한 것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 바로 이런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저나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저도 뭐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만은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그 거룩, 하나님을 드러내서 올바른 삶, 올바른 그 행위, 올바른 마음, 그게 같이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그것이 지금 진정한 거룩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대속의 사건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사건이죠. 주님의 또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 부어진 자는 거룩함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바로 주님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생명과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예배라는 그런 삶으로 함부로 바로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고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내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분으로 우리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 시간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우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만 할렐루야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바로 그 예배자를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 듣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행동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의 기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기도, 바로 행동의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고 행동의 소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더 우리가 마음을 더 주님 앞에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을 담은 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은 자, 자기의 마음이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다루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맹이신 실제이신 보배이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차정하시고 그분으로 주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운행하셔야 되는 것을 지금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왜 들어오시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소원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일들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어지면은 그게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 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들이 나의 비춰지고 계시한 그것이 내 안에 불타게 하시고 소원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그냥 덮어놓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 뜻이 어디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내가 여기 등이 내가 여기 가렵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난 뜻도 모르고 그냥 가렵다니까 바로 발등을 갖다 푹푹 긁어들이면서 시원하시지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시원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야, 야 거기 말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등짝이 가렵다라고 하면 거기를 긁어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는요, 계시의 종교고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인 것이죠. 그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내가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요? 그것을 이루신 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신 것을.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상급을 네가 했구나. 나를 통해서 너를 상급을 주시되 주님이 하셨는데도 순종한 나에게 상급을 주는 거 아십니까? 그 상급은 뭡니까?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주님 살아간 그런 위의 것의 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오늘도 주님 그 거룩한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회복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뤘음이니이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들로 성읍들에게 거하며 빈 땅에 건축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대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기만 합니다. 자, 계시록. 자, 지금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죠. 찾으신 분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두게 하라. 때가 가까우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불의에 행하는 자 그대로 놔두고 더러운 자도 그대로 놔고 의로운 자도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원치 않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그것이 지금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룩한 자로 그대로 놔두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어딥니까? 주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그냥 뭐 그를 벌하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말 버리고 심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원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내 생전에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그 임재, 항올, 그 행복 거기에서 바로 영원토록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 영원토록 평생토록 내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바로 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임재 가운데서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거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난 저것도 무엇도 필요 없어요.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 느끼며 그 안에서 바로 주님의 경배를 드리기 원하고 이 주님 원하시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바로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성품. 그러면 무엇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정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많이 뿌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주님 우리를 바로 위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뿌리고 적시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는 정결 성결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바로 어떤 의식인 어떤 짐승의 피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그 희생이 뭡니까? 사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피.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을 뿌리며 주님의 사랑이 묻어 흘러나갈 때 진정한 바로 주님의 그 정말 거룩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말씀이 또 우리가 선포될 때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왜 말씀이 거룩해 하시는가?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고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바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또한 뭐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기도 위에는 그 능력이 나을 것이 없다라고 외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를 필요로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한 자녀들은 그 중보 기도를 내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셔요. 비추셔. 그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게 진짜 우리가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시간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이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랬지? 바로 그 순간순간에 비춰줄 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중보기도, 주님이 원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바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가운데서 세마포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는 그런
그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로 들어갈 때 세마포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옛 옷은, 바로 옛 사람의 옷은 정말 더럽고 걸레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의 옷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결성결 거룩한 자만이 바로 주님이 함께 그 세마포를 입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도 바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힌 그 새 옷의 의미가 이제는 더러운 옛 거지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바로 이제 반지를 끼워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새 신을 신고 이제는 너는 어디서 지성소에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 온전히 나와 누리며 이제 이러한 삶을 잔치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돌아온 탕자, 바로 그것이 주님이 비춰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세상 가운데 정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난 아들이라고 나는 칭함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품꾼으로 그냥 한 사람의 품꾼으로만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 바로 나는 거기서 충성토록 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들에서 품꾼으로 갔다는 그 마음이 뭡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내려진 것입니다. 나의 이제 전에 있던 내 분깃을 주세요. 막 내 것을 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내가 바닥을 치고 내려지고 나는 자식이라도 나는 아버지한테 가고는 싶은데 나는 바로 나의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죽고 다 죽어서 옛사람이 죽어서 가니까 바로 주님이 이제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식이 이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나 자의가 파쇄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상 사랑이 끊어져야 되고 바로 내 자기 자랑도 끊어져야 되고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온전히 이제는 바로 주님의 자녀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바로 큰아들 탕자보다 바로 탕자를 그렇게 정말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주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뭡니까? 큰아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라면은 밥 깔고 아버지가 하라면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지켰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는요 실제로 바로 그 집 나간 탕자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봐 바로 문이 삐드닥거리면 야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바람이 불고 그러고 매일매일 문을 열어놨어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걸 지금 보았을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큰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나간 동생이 돌아오고 정말 이게 그러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찾아오겠습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 하나 메고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밥 깔고 이렇게 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정확한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마음을 아는 것, 마음 아는 가운데 거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질 것이에요.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바로 그분의 마음이 비춰져서 그분과 대화하고 비춰주시는 친밀한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거룩한 자가 주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비춰주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들, 그 행함이 진짜로 주님을 거룩해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요, 바로 천국에서는 거룩 그냥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 그래서 천사들도 가장 여섯 날개를 하면서 거룩 그렇게 주님을 거룩을 외치며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삶 가운데 진짜 그 주님의 거룩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릴 때 너무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현장이 예배다. 우리 입술에서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우리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이고 바로 천사들이 여섯 날개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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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천국에서는요,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는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정말 거룩을 외치며 오직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다시 거룩을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거룩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